우리가 아시는 대로 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이제 동방 정교회 외에는 세계 모든 기독교가 오늘을 부활 주일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사흘 만에. 사흘 만에 부활했단 말은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동안 있었다, 이 말은 완전히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무덤에 사흘이 있었다면 완전히 죽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하루 만에 죽은 자 가운데 하루 만에 살아났다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기절했구만, 죽은 게 아니지, 그러죠? 근데 이틀 만에 살아났다 하면 이러는 거죠. 진짜 살았을까? 진짜 살아났을까? 그런데 사흘 만에 살아났다 하면 여러분 뭐예요? 살아나는 것을 더 못 믿는 거죠. 의심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구나. 이것이 이제 사흘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근거, 또 부활하신 증거 다 있겠죠? 뭐 때문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활하셨는가? 그리고 정말 주님이 부활했다면 그 증거가 있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 읽은 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는데 무엇 때문에 첫 열매가 되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부활하신 근거입니다. 주님이 왜 부활하셨습니까?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근거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복음서에도 여러 약속이 있고 또 이미 구약에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다윗도 그러고. 그러나 우리가 다 찾아보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주님이 이미 구주로서, 구원주로서 활동하셨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더러는 뭐 세례요한, 또 예레미야 이렇게 부르고 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은 참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고백이라고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있는데 고백을 안 하면 안 돼요. 늘 고백을 해야 돼요.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믿고 있는데 뭘 또 고백합니까? 아니에요. 늘 믿고 있으니까 고백을 해야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 주님을 보냈던, 구원자로 보냈던 아버지가 기뻐하시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인데 뭐 아버지라고 왜 부르냐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좋잖아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늘 불러요. 하루에도 수십 번. 다 그냥 귀찮을 정도로. 그래도 그걸 귀찮다고 말한 분은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늘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주님이 야야 귀찮으니까 좀 그만해라, 안 그래요? 그래. 네가 이렇게 나를 고백하니까 또 구해라.
아시겠죠? 믿음은 고백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고백이다. 늘 믿고 있으니까 믿는 내용을 늘 고백을 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도 고백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확신 가운데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랬어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는다. 그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난다. 그것도 3번이라.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주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 부활의 근거는 무엇인가?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믿는 자들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이 되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죄값이, 인류의 죄값이 지불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죄의 세력이 괴멸이 됩니다. 죄의 세력이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사망 권세. 여러분, 사망 권세가 얼마나 셉니까? 그런데 죄를 지은 것이, 죄의 값이 사망이에요. 죽음인데 그 값을 지불해 버렸으니까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죽음이 해체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여긴 그는 누구예요? 못 박아 죽은 예수님을 말하죠.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미 죽은 자 가운데 있는데 죽음을 풀어버렸어요. 왜 아멘이 안 나와요? 죽음을 풀어버렸다. 죽음을 풀어버렸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부활의 종교예요. 누가 죽음을 푸냐고요. 모든 종교 설립자들이 지금 죽음을 못 풀어가지고 다 무덤이 그냥 있어요. 설립자들이. 우리 기독교의 설립자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풀어버렸어요. 이런 놀라운 능력이라. 누가 이 사망 권세를 괴멸시키냐.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닌 거죠. 그것을 분명히 보여줬어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죄값을 지불하기 오셨는데, 죄값이 지불되려면 사망, 죽음이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무덤에 사흘 계셨어요.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값이 다 지불됐으면 더 이상 죽어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풀어버렸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부활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 이 정도 의미가 아니라 사망을 풀어버렸어요. 그 근거는 뭡니까? 죄값을 하나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음으로 지불해버렸으니까 더 이상 사망이 지배하고 왕노릇 못하게 해버렸어요. 이게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깊은 의미를 잘 모르고 그냥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는 정도만.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난 이런 일들은 성경 속에 많이 있어요.
근데 다시 죽었어요. 그건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부활의 근거를 이렇게 주님이 십자가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함으로, 야 봐라, 내가 다 죄값을 지불해 버렸으니까 더 이상 이제 사망이 왕노로도 하지 못하고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그러니까 죄값이 지불됐다는 것을 선언해 준 사건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죄값이 다 지불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세상에 선포하고 선언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날, 야, 나는 내 죄값이 그리스도를 통해 지불됐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저주를 받는, 지옥에 가는 이런 신분이 아니구나, 이런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약속의 성취이다. 주님의 부활은 구속사역의 성취이다. 대신 죄값을 지불하는 그 일을 이룬, 약속대로 이루신 성취가 부활의 근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둘째로, 주님이 부활하신 증거입니다. 아니, 부활을 했다고 본 사람도 없다면, 증인이 없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그거 뭐 그런가 보다. 또 어떤 의심하면 그걸 어떻게 믿어? 그런데 증인이 있다면 다른 거죠? 내가 봤다는데, 본 사람이 있다는데, 그것도 한 사람도 아니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이 부활하시고 바로 승천했어요? 그랬으면 또 우리가 얼마나 참 의심이 많고 그러지 않겠어요? 본 사람도 없는데 바로 그냥 하나님 보좌로 가셨다면 진짜 부활했나? 그 무덤에서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나? 여러 우리는 얼마나 소설을 많이 쓰겠어요. 그런데 지상에 40일을 계셨다.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몸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의심이 많은 대명사 누구예요? 누구예요? 집에 가면 있죠? 도마. 도마가 얼마나 의심이 많냐고.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모인 곳에 주님 오셨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어요. 제자들 다 보여줬어요. 이미 못자국, 창자국. 분명히 주님이 영체로 부활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런 모습보다는 더 신령한 모습이죠. 그렇지만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금방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헤어졌는데 그때 도마가 주님을 못 만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 제자들이 말합니다. 도마야,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나는 분명히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고 확인하기 전에는 안 믿어. 이렇게 이미 약속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이 말해도 못 믿는, 이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증거를 분명하게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복음서만 부활을 말하지 않고 베드로도 말하고 바울 사도도 서신에서 부활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부활의 목격자들이 만난 부활의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증거하는 그 증거는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의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라고 그러죠.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똑같이 기록이 됐다. 그것은 그만큼 그것이 그 사건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 사건,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데 어느 한 저자라도 빠뜨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주님의 부활을, 당시의 목격자들이 누구였는가를 생생하게 기록해서 증거해 줍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5절을 보면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어떻게 살아나셨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살아나셨으니까 그가 누웠던 자리를 와서 확인해 봐라.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확인했죠? 누워 계셨어요?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마태는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마가는 마가복음 16장 1절로 6절에서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이들도 4절은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 목격자가 보고 누가 봤는가를, 한 사람이 왔으면 야, 그 헛것을 봤는가? 그렇게 의심할 수 있지만 여러 명들이 봤습니다. 또 누가는, 여러분, 누가 직업이 뭐죠? 의사지, 의사. 여러분, 의사가 죽은 걸 확인해 줘야 우리가 사망신고를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의사가 안 죽었다 그러면 우리가 장례를 못 치러요. 누가가 의사라고. 누가도 누가복음에서 누가복음 24장 1절로 6절에서 분명히 증거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 너희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못 믿고 무덤까지 가서 결국은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 부활이 확실하죠? 증거들이 있습니다. 증인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또 보면 요한복음 20장 1절로 8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어. 이때도 막달라 마리아가 확인합니다. 이렇게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무덤을 확인하고 이미 그들이 만났기 때문에 확실하게 생생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5장 4절 8절에서 이렇게 부활을 증거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여기 게바는 누굴 말해요? 베드로.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여러분 제자들만 봤다면 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죠. 그 제자들이니까 자꾸 부활했다고 말하지, 자기 선생을 높이기 위해서 선생이 이런 분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500명이, 여러분 500명 입을 어떻게 막겠냐고, 거짓이라면. 그래 안 그래요? 500명이 다 봤어요. 그 후에 의심이 많은 야고보가 또 있어요. 예수님의 육적 동생. 잘 안 믿었어요. 그런데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쓰죠. 이 야고보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육적 동생한테, 야고보야, 내가 이제 죽은 거 너 알지? 내가 좀 부활했잖아. 확인시켜줬어요. 그뿐입니까? 그 외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 이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자가 누구를 말해요? 바울. 주님 앞에 자신을 보면 나는 10달 돼서 나와야 되는데 부족하게 나왔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다. 주님 앞에만 서면 한없이 낮아진 거죠. 이런 바울에게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부활을 전하게 한 것이죠. 이렇게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확인한 당시 많은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서를 따져보면 한 13차례 정도 부활하신 몸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확인해 주는 그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 현대신학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참 머리가 똑똑해. 비상해가지고 자꾸 다른 길로 나. 주님의 부활을 자꾸 왜곡시켜요.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을 하냐? 그런 뜻이 아니다. 그런 잘못된 말들을 여러분들은 결코 따라가서는 안 돼요. 성경은 진리 분명히 말합니다. 목격자들이 생생하게 증거합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셋째로 주님의 부활은 인류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인류 부활의 첫 열매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그러나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 이 말은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말해주는데, 주님은 부활하셔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됐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믿는 자들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죠? 잔다. 잔다 그래요. 여러분, 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죠? 깨어난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잔다. 깨우러 가자. 그리스도인들의 믿는 자의 죽음은 죽었다, 끝이다 이게 아니라 잔다. 부활 그날이 있으니까 깨어난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고 있어요. 강사모도 자고 있더라고. 제가 지난 주일에 가봤는데 그래서 열심히 잘 자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자고 있잖아. 깨어난단 말이에요. 그러죠? 깨어나요. 목사들 같이 가가지고 찬송하면서 자기가 좋아했던 찬송을 불러줬어요. 동기들이 가가지고 또 사모님들이 가서 참 복된 자예요. 자고 있어. 당신 잘 자라고. 이제 깨어날 날 있잖아요. 이게 부활이란 말.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는 부활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데 첫 열매가 됐다. 이 말은 죽었다 살아난 것이 진정한 부활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않는 영원히 살아있는 이것이 부활인데 하나님이 목적한 이 부활을 유일하게 누가 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했어요. 그래서 첫 열매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아들을 통해서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부활을 믿는 그들은 나중에 다 부활해서 부활의 열매로 하나님이 거두실 것이에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첫 열매는 어디에서 온 것이냐? 구약에서 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추수 때가 되면 추수를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추수하면 뭐예요? 자기 곳간에 가지고 가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추수를 하면 제단에 드렸다고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걸 첫 열매라고 말해요. 그럼 제단에 드리고 나머지 추수는 버려버립니까? 이 모든 추수가 하나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나머지는 저 논밭에 있는 것들을 시간을 두고 거두어요. 열매를 거둬서 곳간에 넣는 거죠. 이게 첫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부활시켜서 부활의 첫 열매로 거두셨어요. 그 이제 믿는 자들이 언제 부활해요? 주님 재림할 때. 그때 다 부활로 추수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첫 열매라고 주님은 이 표현을 사용하셨을까요? 농부가 첫 수확을 하나님 제단에 드렸다면 남은 수확은 뭐예요? 다 내 거다. 다 내 거다. 그러니까 저건 내 거니까 보장이 되는 거죠. 내 거라고 하는. 동일한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을 부활의 첫 열매로 받으셨으니까 야 너희들이 염려하지 마라. 내 아들을 믿는 너희들은 다 내가 부활의 남은 추수로 거둘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을 갖도록 보장해 주기 위해서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첫 열매로 부활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부활에 이른다. 그것을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23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외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 보니까 첫 열매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부활의 열매로 받으셨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속한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 부활절이 끝나면 없어, 부활이. 그냥 계란만, 그냥 삶은 계란만 실컷 먹고. 엊그제 여기 상가 지주들 모였는데 이 경목실이 부활잔치를 먼저 했어요. 그 경목 담당 목사님이 계란 가져오니까 잘 잡수시더라고. 안 믿는데, 아 이거 부활 계란입니까? 먹음으로 끝. 소망을 안 하는 거죠. 우리는 소망해야 돼. 주님이 첫 열매로 부활했으니까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영체, 신령한 몸, 그 몸으로 우리가 부활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이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보장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들도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을 믿도록 보장해 주셨습니다. 만일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고 여전히 무덤에 계신다면 누가 부활을 믿겠나요? 아니 약속하신 분이 지금 무덤에 지금도 있다면 누가 부활을 믿을 수 있겠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는 부활을 말을 못해요. 탄생한 것만 말하지 부활을 말을 못한다고. 다른 종교는. 우리 기독교만 부활을 말한다고. 설립자가 부활하셨으니까. 우리의 부활을 확신하며 살도록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우리에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보장 장치를 해도 부활을 의심하는 초대교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하면서 부활이 어떤 의미고 왜 부활을 여러분들 확신하며 살아야 되는가를 15장에서 길게 변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린도전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계속 읽어보셔야 돼.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 그리스도께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5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여 하셨으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헛것이 되어버려요.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 믿음이 헛것이 된다. 그러나 왜 헛것이 안 돼요?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서 15장 18절 19절 다시 한 절만 읽어보십시다. 18절 19절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런데 우리가 불쌍한 자 아니에요? 우리는 복된 자예요. 왜 그러냐? 반드시 주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보장을, 부활의 보장도 하셨는데 이거로만 끝나셔도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주님처럼 반드시 부활한다는 보장 장치를 해주셨어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을 주신 것이에요. 성령을 주셨어. 반드시 우리가 부활한다. 이 확신을 갖고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것이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도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250쪽 250쪽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250쪽 로마서 8장 11절 같이 찾았으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기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누굴 말하죠? 성령을 말해요. 죽은 자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살려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을 살리신 이의 영이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도 거하니까 이미 무덤에 있을지라도 앞으로 죽어 무덤에 있을지라도 그 성령이 예수님을 살리신 성령이 동일한 성령이 우리 안에도 있으니까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도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것은 뭐예요? 부활의 보장과 보증이 되는 것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죠? 성령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 믿을 때 받았어요. 믿는다 고백하면 성령이 즉시 오셔요. 그 성령 받은 표가 뭐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라고 그랬어요. 방언을 못해도 방언을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못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방언 가지고 성령 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두 가지는 분명히 있어요. 성령 받은 표가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로 부르는데 우리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를 양자의 영을 받았다 말하는 거예요. 양자 삼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증거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으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이미 거하셔요. 성령이 거하다는 증거는 뭐예요? 부활을 보장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감격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거 계란 먹고로 끝나면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매일 부활의 감격과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여기 보증이란 말은 보장 같은 뜻이에요. 알라본 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보증도 해주고 보장장치도 주셨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의미예요. 우리 부활의 보장으로 도장을 찍어줬는데 너는 반드시 너희들은 내 아들 예수를 믿으니까 내 아들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 것처럼 너희들도 반드시 부활한다. 도장을 쾅 찍어주면서 성령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주라 부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성령을 받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성령 받은 표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로마서 8장 14절 15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부르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에요. 창조주를 아버지라 부르는데 불쌍해요? 불쌍해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여러분들이 좀 그런 배짱을 가져야 되잖아요.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안목의 집사님 물질로 드릴 건 없는데 내가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니까 내가 기도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저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내가 물질로 못 주는 그 몇 배를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창조주가 주시려고 마음먹으면 우리가 돕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재벌이 돕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냐고요. 여러분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불신자 여러분 보면 달라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이야, 아니 저분은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저렇게 자신감이 넘치는가? 그 예수 믿기 때문에 그렇구나. 부활의 소망을 가졌으니까 그렇구나. 여러분들 이런 자신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성령을 받음으로 부활을 보장받았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을 보장받은 사람들이 주님처럼 우리들도 반드시 부활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 세계, 주님이 부활해서 영체로 계신 것처럼, 신령한 몸으로 계신 것처럼 우리들도 부활해서 신령한 영체로 부활해서 시공을 초월하는 이런 삶을 누리게 됩니다.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갚겠냐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부활의 은혜를 주신 그 은혜를 갚을 길 없으니까 이렇게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송과 경배하는 이게 예배예요. 부활을 잊지 말라고, 부활을 소망하며 살라고 안식일이 바뀌어버렸어요.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날을 초대교회 때부터 예배 날로 정하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안식일 이런 거 누가 또 시비하면 그런 거 듣지 마세요. 그거 몰라서 하는 일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반드시 부활한다. 그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장치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예배 날로 정하고 우리로 예배하게 한 게 주일이에요.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나올 때는 나는 부활을 보장받은 사람이다.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오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아직도 삶은 계란 먹으면서도 부활이 뭔지를 몰라요. 성탄절 지내면서 성탄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나는 전하면 누가 믿게 해요? 성령이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게 할 책임은 없어요. 전할 책임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약속의 성취이다. 주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주님의 부활은 부활의 첫 열매이다. 나는 성령을 받음으로 부활을 보장받았다. 아멘. 아멘.